네, 건강나라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을 한 뒤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방향 자체가 주변의 영향 때문에 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전에 제 아들 퇴소식에 참여하려고 조지아주에 있는 포트 베닝 육군 훈련소에 갔는데 퇴소식을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장교가 여러분 중에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대다수가 손을 들더라고요. 결국 입대가 자유인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온 곳에는 상당 부분 가정적인 환경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편에게 배우는 것에는 저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정반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그냥 듣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자기가 비난한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막상 압력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신의 소신대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이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말도 하고 찬양하면 감격도 하고요. 내 마음이 터치된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나이스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본다면요. 믿음은 어려운 때에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불안함이 가중된다는 것이고 초조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열성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금 귀걸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 앞에 춤추고 뛰어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집에 갔더니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내 아내를 가리켜서 자기 여자로 가거나 옆집 여자가 와갖고 내 아이가 자기 아이로 가거나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와서는 자기 집이라고 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자신들이 금 귀걸이를 모아서 만든 송아지가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참 황당한 것 같지만은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피땀 흘려 수고한 사람의 노고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기리는 일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대표인 모세를 데리고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전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친히 수고하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격발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부패했다. 32장 7절 목이 뻣뻣하다. 3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일이 백성의 원수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습게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즉 조금 기다리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자 초조한 마음에 엉뚱한 짓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은 사람들이 충동하는 무리에 대해서 통제할 능력도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일이 커져버린 것이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사람이 자기 수준만큼 대우받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하던 모세는 결국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았고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레인을 시켜서 주동자들을 처단하죠. 아마 잘못된 흐름에 휩싸였던 이스라엘은 시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멋대로 했는데 모세가 살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백성에 대한 대단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배신감을 느꼈었고 지금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쏟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중재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백성들이 너무 수준이 높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실망스럽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감히 심판을 벗어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인 성막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는 참 재밌게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사람 사이에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옛날 얘기 같기도 하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한 민족이 자유를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장쯤 되면요. 잘 달리는 자동차가 마치 경사가 높은 언덕을 만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굳이 성막의 재질이나 구조나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공부하고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모세가 애굽에 가겠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얻어서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막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서 성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막에는 상당한 물질과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장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선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용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그래도 잘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물품들을 제공하고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에 빠지기 쉬운 기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한 상황에 놓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요.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저렇게 상식적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스스로 괴롭기 때문에 아예 상대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며 보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품은 채로 목회자나 교회에 비난하고 진흙탕을 만들면 떠나게 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소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인의 자산을 횡령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 참 설명하기 난해하죠. 어떻게 봐도 이 청지기는 참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첩하고 영민하게 행동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민망한 순간이 온다면은 그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요. 내 자존심 기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광야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헌신한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과 미련함으로 멸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살 길을 알고서 헌신하는 지혜의 길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는 성막을 만들러 가시면서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신들이 가진 그 귀중품은요,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칠 것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축적되어 가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얻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비록 재물이 내 손에 거쳐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 성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즐거움이 일상이 된 사람은 이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죠. 본문 21, 22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노예로서는 도저히 바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정말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족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신을 세워드린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원래 없었던 사람이 귀한 것이 생겼으니 애착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장 저렴하고 흔하게 먹는 게 치킨인데 과거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사유재산을 쌓을 수가 없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머리 회전에 빠져서 자유민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부분 시골 농장에서 형편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닭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이 흑인들의 소울푸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서 가축이 낳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각종 화려한 장식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가치 있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개인을 꾸미고 사치 부리고 남들 앞에서 우쭐하게 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존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이러니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우상에게 바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모습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인생의 모든 가치와 중심을 두고 살면서 허상을 쫓아가는 것을 가히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번 하려면 최저가가 한 5천만 원이고 보통 억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현재 하나님께 바칠 것이 실제로 없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지만 정성된 예물과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은 서로 예물을 드렸지만요.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그리고 아예 재물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차이를 사죄의 정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 자체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회개의 길로 나오게 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물을 드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은 내세우고 잘난 척했지만 하나님의 손길 밖에 난 인생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대학원생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금문교에 2번이나 올라가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의 권유로 밀리그램 집회에 참여를 했고 자기 앞에 헌금바구니 오니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그의 심령에 변화가 생겼고 회개하는 마음이 치솟아 올라갔고 결국 이 사람은 이 능력으로 알코올을 끊었고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다가오실 때 이 기회를 잡고서 상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 하나님 앞에서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결단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얻기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바치고 수고했던 사람들처럼 민망한 가운데서도 회개와 봉사의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